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본문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인생, 이런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실 먹고 사는 것에 참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염려를 지금까지 많이 했다고 해서,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해서 좀 더 나아지거나 달라졌다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걱정을 많이 해서 상황을 좀 다르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상황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걱정을 하는 게 맞겠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도 너희가 염려를 더 많이 한다고, 걱정을 많이 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자라도 더 클 수가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조금이라도 키를 더 크게 만들 수 있겠느냐, 달라지지 않는다.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는 것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으로 사람들은 걱정 안 해도 돼, 염려 안 해도 돼, 이렇게 그냥 다 모든 일에 있어가지고 먹고 사는 거 중요하지 않아. 그건 물질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육적인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거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이게 중요하지. 맞는 얘기죠. 그런데 절대로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입는 것이나 쓰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전히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는가, 마시는가, 이런 것들이요, 입는가, 쓰는가,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중요하고요, 필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뭐냐면, 자 보세요. 32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너희의 생활에, 너희의 삶에 입는 것, 쓰는 것, 피는 것, 필요한 것, 이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삶 가운데요, 필요한 것이지 우리의 삶의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의 세상을 더 보는 것입니다. 더 있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먹는 것, 쓰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러한 세계만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열심히 먹는 것과 입는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을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겠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한 가지의 세상을 더 보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내 영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세계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게 그들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만 살아가지만, 정말로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라보지 않고 먹고 사는 것, 지금 이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거예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필요한 것일 뿐이다. 너희의 관심과 너희의 시선은 누구를 바라봐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오히려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시겠다, 채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여러분 보세요. 들의 오늘 말씀에 백합화를 봐라. 그걸 누가 기르거나 누가 가지치기를 해주거나 누가 돌봐주는 게 아닌데 저렇게 아름답게 피어있지 않냐. 솔로몬의 꽃보다도 옷보다도 더 화려하고 더 아름답지 않냐.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돌보시는 것처럼, 모든 이 자연의 것들을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돌보시는 것이 아니냐. 왜 걱정하고 왜 염려하냐.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많이 염려하고 마음을 쓰면서 그것들을 전부로 삼아서 살아가냐. 그러지 말고 먼저 그것보다 우선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좀 어려운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거 살 만한 거처도 없고 어디 살 데도 없고 그리고 돈도 없고 돈 나올 때도 없고 막 이런 형편의 때가 한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세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내가 먹을 것을 위해서, 입을 것을 위해서, 내가 쓸 것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내가 염려하지 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국이 이 나라가 복음화되게 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꾸 기도하고 구하고 두드리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보냈는데 하나님이 정말 지금까지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다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어제도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가서 저기서 이렇게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고 이렇게 밖에도 둘러보고 이런 좋은 시간을 갖고 왔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도 대접해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도 걱정되거나 염려하거나 할 게 없어요. 저는 이렇게 누가 이렇게 돈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좀 필요하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여러 손길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채워주시는 사람들, 이런 손길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면서, 제가 살면서 부족하고 이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그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것만을 구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이런 것들, 모든 것들 공급해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걱정하지 않도록 해 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얻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눈에 보이는, 그리고 내 몸에 필요한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냐?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까, 이게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아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여러분, 다른 걱정 안 해도 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이 지키실 것입니다. 관점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이해하는 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지면은요, 그 상황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면은 내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고난으로 여기는 것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다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해석이 되면은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해석이 안 돼서 그렇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왜 나는 이런 아픔이 있는가라고 하는 게 해석이 안 돼서 그렇지, 이게 해석이 되면은 고난이 아닙니다. 그건 끝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죠. 그리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 고난의 상황이. 그러다가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가 돼서 열심히 이렇게 섬기고 열심히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 때문에 감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2년 동안 살았어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나중에는 총리가 되고요,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국무총리가 되고 애굽을 다스리게 되고, 이 요셉으로 인해서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때에, 풍년의 때에 그 곡식들을 다 창고에 모아서 잘 관리하고, 7년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 곡식을 풀어가지고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까지 그 인근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는데 요셉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이 이 백성들과 가나안 일대에 살고 있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해석이 되니까요, 이게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였구나 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자기의 고난을 보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렇게 보니까 이건 축복이구나. 근데 내가 내 삶의 아픔과 고난과 여기에만 계속 집중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것들이요, 해석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관점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누구의 관점으로 보느냐.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건 고통스러운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보면은 내 고난도 다르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솔로몬의 재판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을, 그 스토리를 알고 있잖아요. 내용이 이런 거죠. 두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서 잠들었어요. 같은 공간에서 잠들었는데
깨고 보니까 한 아이가 죽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엄마가 죽어 있는 아이를 품고 있었던 엄마가 이렇게 보니까는 이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여자가 안고 있는 아이가 내 아이고, 바꿔치기 한 겁니다. 그날 밤에 죽은 아이를 바꿔치기 한 것이죠. 난리가 났죠. 너 왜 내 아이를 품고 있냐? 내 품 안에 있는 이 죽은 아이는 네 아이가 아니냐 하면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솔로몬 앞에 와서 재판을 이제 받게 됐는데, 이걸 어떻게 판결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판결하겠습니까? 솔로몬이 지혜롭게 판단한 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그럼 너희 둘이 다 서로 살아있는 이 아이가 내 아이라고 하니까, 그럼 누군가 한 명은 거짓말하고 있는 건데, 그럼 이렇게 하겠다. 이게 옆에 있는 병사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아이를, 살아있는 이 아이를 정확하게 반으로 탁 잘라가지고 이 두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반으로 정확하게 딱 갈라가지고 잘라서 주라. 그랬더니 어떻게 하죠? 진짜 이 아이의 엄마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서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거짓말하고 있는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그 엄마는 잘 됐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잘라서 정확하게 잘라가지고 주십시오. 그러면 그 아이가 죽잖아요. 솔로몬이 재판하잖아요. 정확하게.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누구냐? 이 아이를 살려서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한 여자가 이 아이의 엄마다 라고 판결을 하죠. 솔로몬이 생각하는 거예요. 엄마의 모성의 관점으로 이 문제를 보니까 솔로몬이 지혜로운 재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누구의 관점? 이 아이의 엄마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 관점으로 보니까 답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진짜 엄마는 누구냐? 이 아이를 살려서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세요라고 하는 저 여자가 진짜 엄마다. 여러분, 관점이 달라지면은요, 그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은 상황도 달라지고 해석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엄마와 딸이 몸무게를 쟀대요. 몸무게를 이렇게 재는데 엄마가 저울에 올라갔는데, 올라가서는 숨을 딱 참으면서 배에 힘을 딱 주는 거예요. 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숨을 참고 배에다가 힘을 준다고 해가지고 몸무게가 주는 게 아니야 하면서 막 타박을 했대요. 엄마는 그런 것도 모르냐고. 그랬더니 엄마가 얘기하죠. 엄마가 나도 알아. 근데 배에다 힘을 주지 않으면 숫자가 안 보여. 그랬대요. 숫자가 안 보인다고 다 사연이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보면은요, 다 상황마다 사람마다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고 그래요. 예? 엄마가 뭐 그 숨을 참고 배에다가 힘을 준다고 해서 몸무게가 주는 걸 그걸 왜 모르겠어요. 숫자가 안 보인다는데. 자, 여러분 보세요. 다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다 환경이 있는 것이고요. 이유가 있는 것이고 사연이 있어요. 그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다르게 보여요. 관점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관점에서만 바라보면은 그 사람의 상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오늘 이 관점을요, 너희들이 바라보는 관점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쓸까,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관점으로 자꾸 바라보지 말고 너희의 관점을 하나님께 옮기라. 관점을 옮겨두어라.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사는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면은 세상살이에 부족한 거, 연약한 거, 내가 죽겠다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극복하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를 즐겁게 해줄 만한, 내 육체를 즐겁게 해줄 만한 것들을 자꾸 그것만 추구하다가 보면은요, 끝이 없거든요. 이게. 여러분, 욕심과 욕망과 욕구는 다른 것이거든요. 욕구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육체에서부터 일어나는 것이 욕구입니다. 예를 들어서 잠을 잘 자지 못한 사람은요, 내가 좀 잠을 자야 되겠어. 잠을 자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밥을 먹지 못한 사람은 배가 고프니까 우리 육체에서부터 밥을 먹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먹고 싶다라고 하는 욕구가 일어나는 거죠. 근데 욕망은 달라요. 욕망이 일어나는 자리는 육체가 아니라 어디에서 일어나냐? 마음에서부터 일어나요. 그래서 끝이 없어요. 이미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배고파요. 이미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돈에 대해서도 또 욕심이 막 생겨요. 왜? 그 욕망이 일어나는 자리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끝이 없어요. 육체는요, 욕구는 육체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밤에 잠 잘 못 잔 사람은 잠을 충분히 한 몇 시간 자면은 더 졸리지 않습니다. 딱 해소가 됩니다. 딱 그쳐요. 욕구가 거기서 끝나요. 해소가 돼요. 배고픈 사람은요, 음식을 어느 정도 섭취하면 더 먹고 싶지 않습니다. 딱 거기서 끝나요. 욕망은 끝이 없게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이 로마의 사람들이요, 로마인들이, 귀족들이 얼마나 욕심이 탐욕이 많았는지, 먹고 싶은 좋은 음식들 먹는 거 좋아하고 하니까, 기름지고 고기 뭐 이런 것들 좋아하고 하니까는 먹는데, 더 많이 먹고 싶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먹었던 것을 토하게 만들어주는 노예가 있었대요. 노예가 이런 기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 목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토하게 만들어준대요. 그래서 그걸 토하고 난 다음에 또 먹는데요. 그리고 또 먹은 것이 너무 음식이 많으니까, 먹고 싶은 게 하도 많으니까는 그걸 다 먹으려고 토하고서 와가지고 또 먹고 그랬대요. 이게 욕망이에요, 욕망. 많이 먹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체가 필요한 대로 내가 원하는 것들 하나님께서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다 두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두면서 살아가라. 필요한 욕구들,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신다. 한 청년이,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 청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직장 생활 하면서, 직장 생활 하면은 이제 돈을 벌잖아요. 그러면 돈이 이렇게 쌓이잖아요. 통장에. 충분히 있으니까, 이렇게 쌓이니까 자기가 갖고 싶은 게 명품 지갑을 갖고 싶더래요. 근데 이게 뭐 명품 지갑 하나에 막 300~400만 원씩 하잖아요. 비싸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이 돈을 모은 걸 가지고 그것을 샀대요. 근데 그것을 사놓고서 마음에 왠지 찜찜하고 하나님께 죄를 졌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들어가지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을 한 것입니다. 내가 이거 갖고 싶어서 목사님 샀는데, 돈 모아가지고 이거 샀는데 이게 좀 잘못한 겁니까? 죄를 지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얘기해 줬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겠는데 내가 아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는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거나 잘못했다고 꾸짖거나 하지 않으실 것 같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도 그게 필요하다는 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너가 좋아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그것으로 막 책망하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다. 그런데 네가 그런 것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너를 책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풍족하고 바라보고,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것들,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실까요? 그랬다고 해서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무엇이냐? 세상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과 나에게 만족 주는 것만이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니까 그렇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것은 필요한 것이지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더 궁극적이고 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관점,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주시고 염려와 걱정 없이 살아가게끔 인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